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니터를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나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물 붓듯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명함 가지고 계시죠? 명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은퇴해서 명함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평생 주부인데 내가 무슨 명함이 있습니까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담는 것이 명함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는 것 참 중요한 행위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상대방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특별한 자기의 직분이 없어도 자기 캐릭터,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명함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함을 담아서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담고 싶은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힘이 센 직분을 거기다 담고 싶을 것이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사람은 컬러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이미지를 담아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그룹 속에 있지만 남자나 여자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가장 강렬한 캐릭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에 한쪽 구석에 신앙인이어서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하는 신앙이 한쪽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의 가장 강렬한 가지고 주 캐릭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이런 직장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우리의 캐릭터가 우리 인생의 본
본 캐릭터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분과 이 모습을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캐릭터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내가 가진 캐릭터고, 교회 안에 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캐릭터가 또 둘로 나뉜다는 거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일꾼, 종이거나 이 두 캐릭터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내가 엄마이기도 하고 직장에 가면 일꾼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가면 누군가의 딸이고 아들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나 주 캐릭터가 있어요. 신앙에는 내가 자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일꾼이든지 이게 주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 캐릭터에 따라 은사도 나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정신도 우리에게 장착돼 있다는 거예요. 일꾼의 캐릭터를 가지면 그 정신이 계속 일중심적으로 흐른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도 언제나 일터의 정신으로 바라봐요. 성도들과의 교제도 언제나 일꾼의 정신으로 성도들과의 관계를 한다는 거 아십니까? 마치 엄마가 어디를 가나 자기 자식에 대한 시선이 따라다니고 자식에 대한 필요를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자녀의 정신이 들어오고 나면 일꾼의 캐릭터의 정체가 1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교회 일을 생각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교회 일에 관심이 없을까? 저 사람은 왜 교회의 필요의 1순위가 아닐까? 이렇게 관심의 시각을 던지겠지만 이건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 잘 알아야 돼. 일꾼은 오지랖도 있고 일에 대한 근력도 있고 그것과 관련된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내 정체성이 누군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나 또 끄집어내셨어요. 근데 포도원과 포도원의 주인의 예를 들면서 이제 품꾼을 불러다가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일을 시키는 이야기를 쭉 끌어가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강단에서 들었던 케이스가 전도와 관련된 이야기일 때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마치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였고 말세지말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렇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만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얻는 주인의 긍휼함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있다. 그러니 끝까지 전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잡을 수 있어요.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부까지 그리고 결혼하니까 남전도나 여전도 회원되어가지고 당연하게 평생 전도에 일을 하고 봉사를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평생을 방탕하고 살다가 회개하더니 구원 얻네?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 여러분,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니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들여다보면 이 메시지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담겨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일터인 세상을 말해요. 그러면 이 포도원에 누가 지금 등용되고 있는 줄 아시죠? 품꾼이라고 했어요. 품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임금 계약을 하고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킨 후에 싹스를 주는 이야기가 천국 비유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 품삯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일꾼에 대한 몫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일꾼과 자녀로 나뉜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명확히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람들은 14만 4천인들 입맞은 사람들이 누구냐를 그렇게 따지고 보지만 성경에는 그들이 누군가 분명히 딱 지정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래요. 아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지, 천만에요. 그 뒤에 보면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 중에서 허다한 백성들이 세마포를 입고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의 무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것이고 그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 캐릭터로 사는지, 아니면 그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니면 자녀인지, 이거 좀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가 없고 가정에서도 날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캐릭터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캐릭터가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겹치거나 갈등하거나 자기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왜 은사대로 우리가 일하자고 합니까? 그 은사 속에는 자기 캐릭터를 가장 잘 발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우리 여러분 그 캐릭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종은 종 같아야 하고 자녀는 자녀 같아야 돼요. 종은 어떻게 평가받아요? 종은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결과를 만들어 놓을 때 종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다른 막질하되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 이런 종류의 말씀들은 다 종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종에게. 사명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터에서 콜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맡긴 일이 있는 사람, 자기의 직분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로 종들을 판단하네요. 종들을. 그러니까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품꾼에 대한 싹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항목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들. 물론 어떤 종들 가운데는 품이 없는 삶 자체가 귀속되어져 있는 종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들은 품삯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품삯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종들과 같이 다른 하나님의
사도들처럼 나도 싹쓸 받을 수 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싹쓸 보상받고 싶어서 지금 그 싹쓸 내가 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이게 지금 설교의 주제로 끌려 나왔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 밝히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종인지 자녀인지 종의 정신은 뭔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신이 뭔지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막 이게 섞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별해 볼까요? 자녀는 누군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리가 그들에게 있나요? 자녀는 성경에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아시죠? 싹쓸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서 보상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게 자녀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 5분의 1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품꾼이 되겠다고. 근데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그 자식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아서 양을 잡고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큰아들이 와가지고 성질을 부립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더니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먹고 방탕하고 돌아온 이놈한테는 이렇게 해주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이 모든 것은 이제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 기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의 일이 내가 싹쓸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뭔가를 작정한 다음에 그걸 지켜서 하나님께 그만한 가치를 내가 받아내려고 일을 하는 정신을 가졌다면 나는 자녀가 아니에요.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일터가 아니라 자녀는 내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집인 거예요. 자녀에겐 어떤 사람에게는 일터이지만 자녀들에게는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 상속의 기업이고 내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삶을 쏟아 부어도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아세요? 허물어지고 짓밟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욕을 먹으면 떠나가는 사람들은 일꾼이지만 자녀는 그걸 붙들고 있으려고 해요. 내 기업이니까. 아세요? 자녀와 일꾼은 정신이 달라요. 정신이 달라요. 그런데 묻자고요. 왜 강단과 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일꾼이 큰 사람이라고, 일꾼이 되라고, 취해종이 되라고 그렇게 많은 말을 들었을까요? 자녀는 상속자고 일꾼은 품을 받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일꾼이 큰 자라고, 일꾼이 큰 능력자라고, 일꾼이 큰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들었을까요? 이게 일꾼은 그 일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권세가 있고 추앙을 받는 큰 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달라요. 오해하지 말자고요. 일꾼들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 재주도 주고 힘도 주니까 내가 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내게 이런 은사도 주고 능력을 줬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양무리를 치라고 목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누군가를 고치라고 병고침을 줬고 누군가를 힘있게 하고 그 무릎을 굳세게 하라고 그의 입에 강력한 권세도 들려주시고 능력도 주신 거예요. 일꾼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해가지고 꼭지점에 있는 가장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을 끌어다가 일꾼을 만든 게 아니라 일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몫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미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막 빛나고 능력을 행하고 잘되고 간증을 했다 하면 막 기사왕력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꾼이 다 큰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누가 더 많이 일해요? 이거 정확히 정립하자고요. 일꾼은 싹 때문에 일하지만, 명예 때문에 일하지만, 보상 때문에 자기의 일의 능력의 가치를 드러내지만, 자녀는 내 일이에요. 이거 아세요? 내 일이에요. 누가 날마다 자기 집안일을 하고 자기 차를 닦고 자기 일을 하면서 나 이번 달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자식들 불러다 놓고 이 아비가 돈 벌어서 너희 학비 내려고, 너희 옷 사주려고, 명절 때면 그 너희들 먹을 음식이라도 하기 위해 얼마나 아침부터 일했는 줄 아냐? 이런 이야기하는 아비가 어디 있어요? 이건 내 일이에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묵묵히 하고 있는 내 일이에요. 내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과 내 아버지의 이름과 내 아버지의 교회가 내 기업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알아주지 않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받을 상속 때문에. 그러니 실은 누가 커요? 싹쓸 받는 사람입니까? 상속자입니까? 상속자가 큰 거예요. 상속자가. 근데 우리가 신앙을 어린아이들처럼 배웠기 때문에 기도를 얼마큼 하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작정 기도를 하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이런 간증과 이런 시리즈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녀든 일꾼이든 전부 다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듣고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서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신이 첫째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일꾼은 하나님의 일터에서 충성스럽게 서서 맡기신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신으로 설 것이고, 자녀는 내 아버지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속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중심과 심정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천국에 더 빛나는 상을,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일했는가를 봐야 돼요.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을 때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 알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능력과 은사를 주셨고, 그 결과로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보상도 얻게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능력은 행하고 보상은 얻지 않으려고 해요. 왜죠? 아버지 나라에서 그걸 얻고 싶어서. 아버지 나라. 자녀들이 애를 쓰고도 아버지의 일터에서 자신이 그걸로 명예를 얻고 보상을 얻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그게 어차피 내 기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째째하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얻었느냐에 대한 일꾼들이 그 품에 대한
가치를 셈하고 그걸로 서열 따지듯이 말하지 말자고요. 그거 초라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새벽 작정기도에 작정기도라면서 어떤 교회는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다 사인하게 합니다. 11조를 누가 많이 하는지 1년 연말이 되면 서열을 지어가지고 마치 그것을 붙여놓는 교회도 있고, 교회 새벽기도와 금요기도회와 수요예배를 빠지지 않고 1년 365일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명단을 갖다 붙여놓는 교회도 있어요. 뭘 하자는 거예요? 막 자극 주자는 거잖아요. 누가 1등을 해서 누가 더 많은 보상을 얻고 누가 응답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더 많이 복을 주셨는지 막 따져서 서열을 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극받아요? 애들이 자극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보상을 얻는구나 하고 애들이 자극받는 거예요.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엄마 아버지가 집안일 하면서 자녀와 경쟁합니까? 안 해요.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캐릭터의 정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콜링을 받을 때부터 그 캐릭터를 알아버려요. 내가 종이구나. 내가 상속자구나. 평생을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해야 됩니다. 결국 그 상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천국 앞에서 우리는 내가 가졌던 내 캐릭터에 대한 답을 주님께 얻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이면 일꾼의 정신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자녀이면 묵묵히 내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내 아버지의 일을 세우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도 세상에서 몰라, 그리스도인인지 뭔지도 몰라서 헷갈리고 사는 이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알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내 아버지의 터를 지키고 상속받아야 될 사람들인지, 내가 내 본분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차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